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예,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140세.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나이가 40세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가면 그 이삭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 2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40세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175세. 175세면 많이 산 거죠. 예. 그 전에 뭐 300년, 400년, 심지어는 무두슬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도 175세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세. 예. 그리고 35년 더 산 거죠.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말씀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건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입이 없어도 일이 잘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성경 어기고 믿음 버리고 잘 되는 것은 그건 실패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 성공이다.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어제 그 신문 보니까요. 그 이건 산업이 있어요. 이건 산업 아세요? 이건 산업은 그 목재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합판이죠, 합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예요. 그 이건 산업의 회장은 따로 있고 그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장이 되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다 읽어봤는데,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은 쉰다. 주일은 일할 수 없다. 예. 그 자기 주일 일할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 이제 면접 보는데, 그 공장이 바쁘고 이러면 주일 날에도 일요일 날에도 일할 수 있다고. 나는 일 못한다고 그랬대요. 근데도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솔로몬 제도 그쪽에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대요. 주일날을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고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나? 뭐 그렇대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주의시키고 예.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말씀 준비하면서 야,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에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 누군가 이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에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15장 2절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뭐 자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지금 늙었고 100세가 지금 다 됐는데
저한테는 저 아라비아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15장 2절에 보면 다마스쿠스 사람, 다마스쿠스 그 가나안 땅 저 북쪽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참 믿음직하고 이 아들도 이런 아들이 있을까? 40년 전에 그 엘리에셀 40년 전에 그 엘리에셀 지금은 늙었어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인데 그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는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이 넓적다리는 어디를 말하는가? 이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밑에 보통 좌골 있죠. 좌골 양쪽 이 좌골 뭐 신경통 좌골 있잖아요. 이 좌골이 바로 이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이 넓적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자녀를 생산하는 또 그 47장에 가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아주 친근하고 확실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건 어겨서는 안 되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자부를 이제 구해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지시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 문화가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을 섬겨요. 자동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상 섬겨요. 속으로는 예수 믿어도 믿음을 떠나서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면 결국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행합니다. 육체적인 음행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음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음란한 문화, 음란한 그런 문명을 기초로 해서 세상 문화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이삭의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대로 이제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는 고린도후서 이제 14장 15절에서 14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믿지 않는 여자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무성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네. 이것은 결혼 생활은요, 함께 멍에를 매고 일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이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소 가지고 쟁기질하고 뭐 썰애질하고 이럴 때 뭐 소 한 마리가 할 수도 있지만 결의가 두 마리가 이렇게 소 멍에 매가지고 이렇게 밭도 갈고 쟁기질하고 논에 가서 썰애질도 하고 그런 거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태어나기는 신촌 이대입구에서 태어났는데 시골 생활을 어렸을 때 한 10년 해가지고요. 야, 참. 전 시골 생활하는 바람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농사 뭐 전혀 뭐 알 수 없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늘 보는 게 뭐 소 끌고 다니고 뭐 애들 뭐 소풀 먹이러 다니고 소꼴 먹이러 다니고 그런 거 늘 보고 말이죠. 소 타고 다니고 애들, 예. 그런 거 늘 보고. 저희 집에서는 뭐 소를 키웠어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예. 비우고 소 좀 키우고. 그런데 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데 이게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성질이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뭐 사랑하니까 다 문제가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예, 결혼식하고 한 달만 지나도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아마 다르다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거다. 그 성도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원칙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조건 4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네.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 그럼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고향, 내 친족이 있는 곳은 그 갈대아 우르 곁에 있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0절에 보면 40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다. 그분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너라. 네,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리브가인데요. 리브가는 그 24장 23절에 보니까 당신은 누구 딸입니까? 그 늙은 종이 이제 물어봐요. 젊은 처녀를 만나서
누구 딸인지 좀 내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이라고 추측하는데요. 형 하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 있는데요. 나홀의 아들이 룻이에요. 룻. 여기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밀가가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신앙 노선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 노선이 같은 사람입니다. 장로교인은 장로교인. 신앙 노선이 같아야 돼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믿음이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 딱 만났는데 같은 교단에서 만났다든지 같은 이 노선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주 편한 거죠. 그걸 뭐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만나서 살게 되면 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생활, 아내의 신앙생활. 그러면 문제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영향이 가요. 그 자녀는 그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나,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나,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지금 너는 내 고향에 있는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요, 5절 읽어보세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 종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만일 그 아주 좋은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모시고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예, 여자를 데려와야 되느냐, 아니면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하란 땅으로 데려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주의한다는 요 단어는요,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신중하게, 이걸 꼭 지켜라, 이거. 아들을 절대로 거기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가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기 왜 가냐? 예. 오늘날에도요, 결혼하면 남자든 여자든 데리고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뭐 시댁이 그렇다, 뭐 처가댁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해야 된다. 성적교회로 나가자. 데려오면 좋은 거죠. 그럼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네,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복잡하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직관적이에요. 직설적이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신앙 양심을 안 써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 양심을 안 써서 그래. 믿음을 써야 돼. 그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뭘 고민하고 그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뭘 고민해. 그건 얼마나 간단한 거냐. 그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럼 뭘 고민하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는 건 쉽습니다. 아주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안 써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족속, 위대한 국가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 만들어 줄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떠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75년 동안 자기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명령이라고 떠난다?
참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뭐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지 않지만 이삭도 갈대아 땅으로, 하란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다시 17장 8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17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 있죠? 그 언약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 명령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맹세하리가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히브리 6장 14절을 여러분 늘 읽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는 의역을 해서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에 복을 준다는 거죠. 너를 번성케 해주고 또 번성케 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순종하면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 거기서 중요한 이 변곡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유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중요한 게 뭐냐?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자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처녀를 만났어도 그 처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이삭이 그 하란 땅으로, 이삭이 그 갈대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 그건 성경 위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위반이고 하나님의 성경 위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종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주 직역을 그냥 하면요.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분리할 때 입장이 곤란할 때 난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신앙 양심 어기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걸어간다. 뭐 아브라함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아브라함은 비슷하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가나안의 흉년이 들고 이집트의 바로가 횡포를 부리고 조카 롯이 자기를 배반하고 결별하고 나가고 또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태어나고 소돔 고모라가 저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아비멜렉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가지고 싹 다 불태우는 겁니다. 뭐 내장 뭐 적출하고 뭐 각을 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몽땅 불태우는 걸 번제라 그래요. 번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완전히 싹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에.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성경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 이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면은 사라가 흔쾌히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시네요. 그럼 바쳐야죠.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양반이 미쳤는가 보다. 나이가 늙어서 치매가 왔는가 보다. 예. 절대로 이삭을 내줄 리가 없죠. 사라가. 그러니까 몰래 아침 일찍 이삭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그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도 그런 말을 해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해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다. 가나안을 지금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8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네.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늙은 종이 그 좋은 처자를 만났는데, 참 믿음 있는 처자를 만났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처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친정이 뭐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 뭐 한번 여기 가나안 땅 오면 친정 돌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네가 책임질 일 아무도 없고 네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그 이삭의 배필이 아니다. 그 여자가 믿음으로 하지 않겠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겠다. 주일 안 지키겠다. 12조 생활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이삭의 배필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아예 그건 없는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뭐 아무리 뭐 예쁘고 뭐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 아무리 뭐 삭삭하고 좋은 여자라도 또 그런 총각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건 배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뭐 노처녀가 되고 또 노총각이 되고 결혼도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치?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배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육신의 일 잘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뭐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 양보하고 믿음 저버리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고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고생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들 출가 보내고 그리고 병들고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뭐 하다가 너는 뭐 믿음을 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보시면 그때는 이제 입장 곤란할 수 있어요. 너 믿음을 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 내놔봐라.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 주고 환경 다 줬는데 네가 믿음으로 일평생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냐? 믿음으로 한 거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가나안족 속에서는 택하지 말 것. 가나안족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지 말 것.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 세 번째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여자가 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민족, 국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요? 여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다.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 여자는 이삭의 배필이 아니다.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육신의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가는, 또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한 그 좋은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네 가지 조언, 그 명령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족, 내 고향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 또 그 여자가 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신중하게 분명히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육신의 일이 설령 잘 안 되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